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렵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즉 우리가 이 회칼로 우리가 이 온 몸을 생선을 이렇게 회를 만들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00세 어렵게 낳은 아들을 그렇게 드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야 그제야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때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된 순종함을 알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칼을 거두어라 급하게 거두고 그때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순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훼 일에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 존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을 저도 체험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다가올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님으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영국 출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창설해서 중국의 호롤단신 총각으로 중국 땅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 상하이 이런 바닷가에서 큰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만 선교를 하고 신변에 위험이 있어서 깊은 내몽골 이런 내지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깊은 산속 내지 오지 마을 그런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혼자 호롤단신 선교사로 중국에 왔는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지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신변의 위험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을 보거라.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거라. 그래서 15장을 딱 펼쳐서 그런 감동이 와서 펼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허드슨 테일러 너는 가지다. 그러니 네가 물질의 어려움, 신변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라. 이런 말씀을 얻고 읽어보니까 그래,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에 큰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더 줄기차게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도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공산당 지하이지만은 지하 성도들이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있는데 바로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 시국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이고, 그래서 원줄기 주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사업장, 일터,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에 포도나무가 영양분과 또 물기와 습기를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가지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오늘 알고 깨달으셔서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기적을 오늘부터 더욱 체험하면서 힘을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17절, 13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애굽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 가장 먼저 크게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는 것은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홍해가 거대한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애굽 군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그때 당시 강력한 군대였던 군대들이 뒤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닷길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걸어와서 대로같이 걸어와서 교회에 들어왔던 것처럼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려치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펼쳐 오셨고 앞으로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홍해의 바닷길을 대로같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화 10개 또 이집트 왕자 등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통해서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진짜로 앞길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왔을 때에 마라의 쓴 물에서 달게 하는 나무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루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그 연못물이 마라의 쓴 연못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사 그 나무를 그 쓴 마라의 연못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쓴 연못물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던 삶들이 달고 단, 꿀과 같고 달고 단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우리가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쓴마라의 연못물을 지났을 때 또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자세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하늘에서도 수 없는 만나를 농사를 지으시고 메추라기 농사를 지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서 지으신 농사를 하나님은 기적같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께서 다 힘들 때도 먹여주셨고 좋을 때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재워주셨고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의 바위에서 시원한 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까지 헤쳐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헤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헤쳐나가실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삶,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삶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우리의 바로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우리의 손에서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떠나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지나가면서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아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하나님, 온갖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똑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기쁘고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셔서 야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기적을 오늘도 남은 인생 동안 날마다 체험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참수합니다. 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너 못했잖아. 네가 어떻게 그런데 천국에 가느냐? 라고 늘 참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늘 참수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 너 죄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달려나갈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천국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이나 낮이나 참수하던 이 마귀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 사탄 그 부하 귀신들을 이긴 신분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참소해도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바람같이 오시옵소서, 불같이 마시옵소서, 시원한 물같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거룩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쑥 들어오십니다. 쑥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용기 있게 주 예수님을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닮아간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는 살아낸다 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과 용기로 충만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늘 이런 식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의로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영혼이 잘되도록 구원받았고, 범사에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들이 잘되도록 구원받았고, 우리 육신이 질병들어 죽어 마땅할 우리 육신들이 이 땅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강건하게 치료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성령님 오셔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가 고발 못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늘 공격할 때 우리는 오늘 당당하게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시사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영양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늘 너 행동을 보니까 보통 천국 못 가겠다라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늘 공격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이나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거의 90% 이상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4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말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장가도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살면서 마음의 갈등, 자기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보니까 늘 부족하고 늘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내가 다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큰 선교사인 사도 바울조차도 늘 마귀가 자기의 삶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 낭망하고 절망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늘 너의 행동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공격할 때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참수하는 마귀 사탄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사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내 남편 신랑 내 아내를 돕고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사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살도록 성령님 오셔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되돌아보면 내가 이때는 더 잘할 걸, 더 잘해야 됐는데 하는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지켜내고 성령님과 함께 늘 용기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집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이 천국에 너희도 꼭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마음속에 천국임이에요. 마음의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좌절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좋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천국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은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범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삶의 범사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의 범사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꼭 알고 기억하셔서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복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오늘부터 더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더 좋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삶보다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육신을 떠나서 사는 것이 나의 꿈에도 소원인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나는 지옥에 갈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라고 사명선언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선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농장을 경영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지옥에 갈 백성 한 명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또 공직생활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그런 사명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범사를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주,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잠자리, 집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셨고 없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또 먹게 하셨고 또 지금 다 잠자리 자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다 앞으로도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식주를 오늘도 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간 그 순간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늘 꿈꾸고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의식주를 채워 놓으셨다라고 말로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다 예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의식주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천국 가는 길에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행 우리가 열차를 탄 것입니다. 천국행 열차를 탄 거예요. 지금 이 타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철록길을 향해서 천국으로 우리가 지금 발음박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목에 순교의 순간이 다가와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통된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으로 순교로 그의 삶을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마감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의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식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미리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의식주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문제투성이인데 그 문제투성이를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너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너는 내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고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놓으신 문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앞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을 우리 앞길에 펼쳐주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무거운 짐을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기적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계획이 그 우리 고된 삶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모든 기도를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를 다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하고 그 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찬스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약한 면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찬스가 된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평생의 간증을 얘기한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을 더 크게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에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마음으로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의 삶을 간증을 하면서 그의 자서전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좋은 일들은 좋은 일대로 그것을 다 더하게 합니다. 더하기 위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하게 하여서 플러스해서 합력하여서 좋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선을 만들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뻐하고 좋아도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고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처지 아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구두를 닦는 구두 수선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제 그가
인도 땅으로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선교를 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했던지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LA 가면 파사데나에 그 이름을 따서 윌리엄 캐리 대학교까지 이제 후배들이 대학교까지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너무나 도전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큰 선교사님이 되었느냐? 이 선교사님은 인도의 수많은 종족, 우리는 한 민족 하나의 종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레이시아 제가 선교사로 10년 있었지만 거기에는 36개 종족들이 있는데 다 언어가 틀려요. 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것을 성경을 번역했어요. 다 종족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 순간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연구했던 그 자료들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립니다. 다 불타버려.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윌리엄 캐리와 함께 도왔던 그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일을 주시려고 우리가 십수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라고 크게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이 불타는 이 소식들이 전 영국의 매스미디어 신문과 모든 잡지를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나라고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 영국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도웁시다 라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순간에 어렵게 이렇게 재정도 힘들고 어렵게 섬겼던 윌리엄 캐리에게 재정이 흘러차고 넘치는 후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해서.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또 영국의 유명한 신학생들, 공부 잘하는 천재들이 내가 윌리엄 캐리를 가서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자전해서 선교사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재들이, 청년들이 인도로 몰려와가지고 그 전보다도 더 좋은 산스크리트어 또 여러 가지 인도 언어를 통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성경으로 출판해가지고 인도가 큰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즉 복이 된 것입니다. 합력과의 선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재정이 흘러차고 넘쳐서 그 많은 제자들이 중국 땅까지 또 인도에서 다시 선교서를 재파송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큰 고통과 문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윌리엄 캐리는 열심히 자기가 준비해서 출판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순간에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려서 더 크게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무거운 짐 너의 길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대낮에 햇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로다. 우리의 무거운 짐, 무거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학주 설교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더 좋게 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는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귀에는 좋은 소리 아무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소리 들리도록 지금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또 손에는 지금 재정에 큰 복이 없고 질병이 와서 지금 나을 기미가 없이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삶의 범사 의식주뿐만 아니라 범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늘부터 받아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과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